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해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1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고 힘들었던 우리 교우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또 매일 아침 새벽마다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영적 양식을 꿀을 먹여주신 우리 김용진 목사님, 구 목사님, 안 목사님께 또한 감사드리며 더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받고 매일매일 자라남의 경험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들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용기를 갖고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이웃들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온 세계에 선교사로 간 당신의 종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비록 그런 곳에 가지 못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더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 이 아침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빈 마음으로 주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오늘 하루 그 말씀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6월절 십자가에 달리실 사건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로 물러가셨다가 다시 이제 6월절 엿새 전에 그곳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입니다. 이 12장부터는요, 이제 6월절까지 예수님의 행적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지막 여행을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에 들리셔서 소경 바디모의 눈을 여시고 삭개오의 집에 유하십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거쳐서 베다니에 이르러 오십니다. 이날이 안식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이 잔치를 벌인 장소가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는데요. 그저 그냥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 잔치를 벌인 곳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바리새인이었고 문둥병자였었던 시몬의 집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다니의 바리새인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벌리는데 이 날짜는 아마 이 날이 이 안식일 토요일 저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일요일이 시작되려고 하는 시간이죠.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됐으니까요. 토요일 저녁, 그러니까 첫째 날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때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이 잔치는 이 시몬이 문둥병으로부터 낫게 되는 것을 감사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그 잔치를 베푸는 자리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시몬의 반응도 기록되어 있지만요. 오늘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에는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그리고 유다의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요한복음에는 이 비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또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들의 반응, 그것을 행동화된 비유로 사용함으로 그 효과를 대신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마리와 마르다, 나사로는 실제 인물이긴 하지만 이 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인의 유형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실제로 베다니에 가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의 무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여기에 나오는 그 남매들을 얘기하는 것인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유형들을 비유적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천성적으로 나약하고 쉽게 실망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경지의 사랑과 헌신에 도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마르다는 보다 실제적인 유형인데요. 믿음을 분별하고 봉사의 정신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합니다. 나사로는 그의 성격이 다소 신비에 쌓여 있지만 질병과 장애를 가졌거나 가족과 사별함으로 부활의 소망에 보다 더 관심을 집중하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몇 가지의 은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르다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식탁을 준비하고 시중을 들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존경심과 사랑을 그렇게 직접 일을 하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전에 분주한 일로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적도 있지만 그런 책망을 핑계로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았고 마르다는 자신이 가진 은사를 따라서 변함없이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마르다가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즐거운 방법은 대접을 하기 위하여 손으로 직접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대 위에서 각광을 받는 일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은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을 섬긴 마르다가 없었다면 오늘 이 아름다운 주님의 잔치는 결코 성립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향유를 부은 마리아나 음식을 준비한 마르다나 하나님 앞에서 모두 소중한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몸이 병들어서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난 기적의 대상이요, 부활의 증인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나흘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사로에게 가장 많이 물어본 게 무엇일까요? 당시나 지금이나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세계가 있다라고 믿었죠, 사람들이. 그래서 나사로에게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은 죽고 나온 다음에 어디 갔다 왔냐? 무슨 경험을 했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것에 대하여 아무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그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병들었었고 분명히 죽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것, 이 나사로의 존재만으로도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체험을 알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전파하는 일을 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남은 삶을 바칩니다. 사람들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예수님을 직접 전하고 증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9절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나사로의 증거와 섬김, 그 존재 그 자체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복음의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은 삶은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삶일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앉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식을 느꼈던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 사두개인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유대교의 범위를 벗어나서요,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그들의 권한과 그들의 영역 바깥으로 넘어가서 예수를 믿는 무리 가운데로 가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요, 모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의 신성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인 나사로까지도 죽이기로 모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특별하게 예수님께 존경과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랑의 낭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사랑의 행동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마리아의 이 모습을 여기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먹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다른 번역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게 먹기 위해서는 비스듬하게 누워서 먹었다 그러잖아요.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하는 그 자리에 같이 예수님과 앉아 있습니다. 한편에는 나사로가 있고요. 또 한편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베드로, 예? 베드로, 요한? 시몬. 예. 이 잔치의 주인인 시몬이 앉아 있습니다. 한 명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문둥병에 걸렸다가 아무 희망이 없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에서 문둥병에서 치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힌트가 있죠. 6월절 엿새 전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갔어. 예,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 소망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을 들으면서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아주 큰 슬픔을 느꼈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왕이 되실 것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여기 이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데요. 그 나드 옥합을 깨트립니다. 300데나리온이 되는 1년치 안식일과 기념일 제외하고 온전히 일한 1년치 노동자의 봉급에 해당되는 그 값진 향유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을 닦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자신의 이 행위를 드러내놓고 하지 않았습니다. 몰래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드 향이 온 집안에 퍼지면서 이 마리아가 했던 행동이 드러나고 맙니다. 이 마리아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대의 소망에도 이 말씀을 합니다. 베다니의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하고 같은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하고 같다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있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 여인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7 귀신 들렸던 여자 아시죠? 그 7 귀신 들렸던 여자가 바로 이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었던 마리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 소망에 그 말씀을 이렇게 서로 연결하고 있어요. 이 다른 교단에서는 이렇게 연결하는 말씀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등장하는 이 이야기에 공통 분모가 있는데요. 전부 다 예수의 발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다니의 마리아는 희생 정신으로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11장 32절에 그녀는 그분의 발치에 엎드려서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치에 앉아서 공부하고 명상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앞에서 비탄에 잠겨 예수님의 발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산에 있는 무덤 앞에서 그분의 발치에 엎드려서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굴욕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은 예수의 발치에 끌려왔으나 그곳에서 그녀를 고소하던 사람들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예수의 발치에 엎드려 감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나 베다니의 마리아는 다 예수님의 발치에 있었다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나드향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부려고 하는 생각은 그녀가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닙니다. 그녀에게 그런 행동을 하게 한 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큰 깊은 감명을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시대의 소망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신의 봉사와 희생에 대하여 감사와 헌신의 진정한 표현을 받으신 것은 33년 지상생애에서 처음이었고 또 마지막이었습니다. 사실 돌아가신 후에 의식 없는 싸늘한 시체를 위해서 가져오고 온 향보다 얼마나 더 귀한 섬김입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구속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여 거듭난 마리아가 나드향처럼 값있고 순전한 감사와 희생으로 드려진 예비 장례식에서 사용된 깨어진 옥합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유다의 반응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26장 8절이나 마가복음 14장 4절에 보면 제자들도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질책하고 불만을 표시하는 그 정신의 근원은 유다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른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하기보다는 유다의 반응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론 유다는 멋진 명분과 그럴듯한 논리로 사람들에게 그의 불만을 표시합니다. 유다는 자기 본심 그리고 자신의 가슴에 속마음에 있는 욕심을 드러내는 말을 함으로 잔치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랑도 갖지 않고 있는 사람이 신앙의 이름으로 교모하기에 자신의 욕심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승을 배신하고 은전 30전으로 팔아버리는 유다의 행동은 예수님에게 깊은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는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것을 팔았더라면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사람의 동기와 그 속을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이 유다의 그 마음에 있는 탐욕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직접적으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비난, 정죄를 듣고 자신의 속마음이 드러난 것을 통해서 예수를 배반하는 거리로 핑계를 삼을까 봐 예수님께서 유다를 직접 비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비난하고 있는 마리아의 행동을 주님께서 칭찬하심으로 간접적으로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깨어진 옥합의 향은 낭비된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한 상징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자신의 탐욕에 쌓여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참으로 허비된 사랑, 낭비된 사랑입니다. 바로 의인이나 악인이나 비와 햇빛을 주시는 낭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인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처럼 자식을 위해서 계산하지 않고 낭비된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낭비된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손해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낭비된 사랑이었고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아들의 사랑 역시 낭비된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낭비된 하나님의 사랑의 표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존심과 권위를 포기할 때 가능합니다. 살아가기 위하여 자존심을 포기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래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한없이 낮아지신 사랑입니다. 낭비된 사랑을 어느 날 깨달을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낭비된 사랑을 아낌없이 받았던 마리아가 오늘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나타낸 것입니다. 무가치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을 낭비한 희생의 이야기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낭비된 사랑을 부었던 마리아의 행동을 주님께서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기념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낭비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사랑의 행동, 그 행동 때문에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였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모든 친구들과 제자들, 그리고 그가 사는 주위와 세상을 향기롭게 만드는 사건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이 세상에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섬기는 일, 그분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일, 그것은 결국 이 세상에 향기로 가득 채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의 향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사망의 냄새가 될 것인지,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와 유다의 모습 가운데서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서 향유를 부었고요. 그것이 결국
예수님의 장례를 예배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등장하고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남매의 이 모습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는 향기로서 오늘 하루도 이 세상에서 그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경상 집사님 마지막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윤진 목사님을 통해서 같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마리아 같이 섬기는 자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증거에 대해 마리아가 적극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헌신의 모습을 본받아서 저희들도 예수님을 전적인 헌신과 사랑으로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고 전파하고 실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목적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고 66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신하며 그 기록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널리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되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신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주어진 저희들의 만남 속에서 말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한 삶이 되고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